사랑하는 우리 구독자와 함께 하나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말씀은 예레미야 30장입니다. 저는 요즘 예레미야를 수정 보완하면서요 아주 푹 빠져 있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30장, 31장 또 33장 이렇게 30장, 31장, 32장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30장하고요 31장하고 또 32장에 공통적인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30장에도 있고요 31장에도 있고 32장에도 있고 이것이 공통적인 중심 주제입니다. 아마 여러분 생각할 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한 것이 뭘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하셨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뭔가 죄값에 판된 자들을요 그들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을 이루시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요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이렇게 왕과 백성의 관계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실체가 나타나셔서 이제 이 복음 시대에는요 너희는 자녀가 되고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리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더 밝게 드러나는 거죠. 다시 한번요 구약시대에는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왕과 백성과의 관계로 말씀을 했어요. 근데 실체가 오셔서 이루신 후에는요 이제 너희는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더 이제 밝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30장, 31장, 32장의 공통적인 중심 주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것이 어떻게 누구의 무엇을 통해서 가능해지는가? 여러분 다음에 제가 증언할 31장을 미리 좀 이제 그걸 참고해 보세요. 이것이 누구의 무엇을 통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는가? 이 점을 미리 좀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 당시의 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는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30장 12절에 보면요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30장 13절에서는요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도 없고 내 상처에는 약이 없고 처방도 없도다. 여러분 12절 13절 안에는요 없도다 하는 말이 네 번이나 나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도 없고 달리 말하면 중보자도 없다는 거죠. 너를 변호해 줄
중보자도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그리고 처방도 없도다.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절망적인 상태인 거예요. 이를 달리 표현하면 어떤 뜻이 되는가요? 자력으로는, 인간의 자력으로는 가망이 없다는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주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는 연약할 때라는 말이 나오죠. 이거는 나는 좀 약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로의 노예였던 자들이 자기 힘으로 거기에서 해방될 수가 있나요? 이게 연약할 때요. 바벨론 포로된 자들이 자기네 자력으로 거기서 해방될 수가 있나요? 죽은 지 나흘이 되는 벌써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자기 힘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올 수가 있나요? 이거 연약할 때라는 말씀입니다. 그 점에 오늘 본문에서는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30장 17절을 보세요.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상태에 있는 자들을 누구의 무엇을 통해서 고쳐주신다는가? 그런 자들을 어떻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는가? 이것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심 주제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셨어요. 아담 하와를 추방하실 때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셨어요. 그래 주님은 나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그런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기 9절에 보면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 이게 나타나요. 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고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내 백성 삼기 위해서 그들의 왕 다윗을 세우리라. 예레미야 당시에는요, 다윗이 벌써 죽은 지 수백 년, 아마 400년쯤 됐을 거예요. 근데 다윗을 왕으로 세우리라 하시는 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아주 분명한 거죠. 21절에서는요, 그들의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이것이 개역에는 말입니다. 그들의 왕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영도자가 왕인 거죠. 그들의 왕은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이 점을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를 그들 중에서 일으키리라. 신명기 18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죠. 다윗 왕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에스겔서 37장 24절에서도요.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고
이제 목자가 되리라. 주님은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제 목자다. 이렇게 주님이 오신 거죠. 이를 통해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걸 이루신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뭡니까? 고칠 수 없고 처방도 없고 약도 없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들을 그냥 백성으로 삼으실 수가 없다는 거죠. 30장 11절 보세요. 30장 11절은 그러나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 아니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지만은 그냥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손상을 입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대로 한다. 이게 하나님의 법인 거죠. 내가 법에 따라. 예. 그래서 너를 무죄한 자로는 여기지 않는다. 네 죄를 그냥 무죄한 자로 여기고 구원해 주신다.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복음이 밝게 드러난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성취가 됐나요? 곧 이때에 로마서 3장 26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씨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셨다는 거죠. 우리를 그냥 구원해 줄 수가 없으시다는 거죠.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을 참으시는 중에 구약시대는 길을 참으시는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공의인 거죠. 그러면은 30장에서 말입니다. 이제 아주 강조되어 있는 말씀이세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내가 하는 말이 30장 안에만 17번이 나와요. 17번이 30장에만 내가 하는 것이 17번이나 강조되어 있어요. 구원 계획에는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인 거예요.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대속제물로 삼아서 너희를 구원해 주리라. 내가 결코 이제 나의 법에 따라서 너희를 무죄한 자로는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놀라운 뜻이 예레미야 30장 안에 있어요. 이렇게 하심으로 죄값에 팔렸던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신약에 봐서 너희는 내 자녀가 되고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리라. 이게 가르쳐진다는 거죠. 30장 3절에 보세요. 내가 그들을 조상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8절에서는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리리라. 10절에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리라.
11절에서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하리라. 이 구원 계획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행해 주시는 주권적인 역사인 거예요. 자, 마지막 말은요. 30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을 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책에 기록을 하라. 여기에서 엘리야 보고 엘리야 선지자 또 엘리사 선지자들에게는 책에 기록을 하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책에 기록을 하라 한 시점과 그 또 기록하라 하신 의도가 뭔가? 시점은 뭐죠?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을 할 시점이 된 거예요. 이때 기록하라 하신 거예요. 왜 멸망을 하게 됐나요? 메시아 언약이 위기에 봉착을 했어요. 다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난 내 대적이라. 그래서 바벨론에 내주시는 이때 기록을 하라. 이 메시아 언약을 보존하시기 위해서요. 기록을 했다가 후대에 우리들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로부터 말라기서까지의 선지서를 갖게 된 거예요. 문서 선지자들은 문서를 기록을 하고 그래서 이걸 복음을 보수하고 또 이것을 후대에 전해주는 그런 사명을 감당을 한 거죠. 이제 계시록 21장 5절에도 보면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 말은 신실하고 이건 진실한 말씀이다. 이건 믿을 만한 말씀이다. 그리고 참된 말씀이다. 그러니까 기록을 하라 그러십니다. 그럼 어떤 뜻이 되는 거죠? 만일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기록을 하라 한 그 기록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송사하라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셨는데 이걸 보십시오. 이게 증거입니다. 근데 이대로 지켜주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록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고 참되다.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보증서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증서다. 그래서요. 이단들을 보면요. 이단 뭐 제가 일일이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단에 그 이제 두목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결코 기록을 남기지 않아요. 책을 써서 남기질 않아요. 증거가 없어요.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이 혹 책을 썼는지 모르지만 그 본인들은 그 이단에 그들은 이걸 기록을 해서 결코 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게 기록하라. 이건 반드시 이루어준다는 보증서다. 만약 이루어주지 않으면 이걸 증거로 제시하여 나에게 책임을 추궁해라, 송사하라, 이런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요약을 그러니까 복습이죠. 첫째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것이 누구의 무엇을 통해서 가능해지죠? 30장에서는 어느 말씀에 의해서 가능해지는가? 다음에 살펴볼 31장에서는 어느 말씀에 의해서 왜 가능해지는가? 성경을 들어서 말씀을 이해해요. 두 번째는요. 그들을 세울
나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하니 다윗은 누구에 대한 이제 누구로 오셨는가? 이 다윗이 누구로 오셨는가? 그런데 11절에서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대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한 의미가 뭔가?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만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나? 오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의 법에 따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따라서 우리 대신 정죄를 받으셨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을 하라. 그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다시 한번요. 다음번에는 31장을 상고할 겁니다. 거기에서도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누구의 무엇을 통해서 가능해지는가? 이 점을 미리 좀 복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여러분하고 같이 찬양하고 싶습니다. 제 자녀들은요, 제발 찬양하지 말라고 그래요. 말씀은 은혜롭다가 찬양하면 목소리가 시원치가 않아서 오히려 말씀이 이제 훼손이 된다 그래요. 여러분이 들으실 때도 그런가요? 근데 전 기도 대신에 곡조 있는 기도 찬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네 내게 넘쳐 날 불러 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은 큰 열매 눈앞에 안 되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 주시리라.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